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라고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강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여로보암의 배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남쪽 유다, 북쪽,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북쪽 왕은 19명, 그리고 통일된 왕국 사울 왕이 1대, 다윗이 2대, 그리고 솔로몬이 3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로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으로는 19명의 왕.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4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고요. 북쪽 왕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여러분 남쪽의 20명의 왕은 아들의 아들을 이어가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1왕조, 2왕조 해가 9왕조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가문이 왕이 되어져서 그래서 9왕조가 이어지는 그래서 19 왕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20명, 또 북이스라엘 19명, 토탈 합치면 몇 명일까요? 42명, 42명이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42명의 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 누굴까? 가장 못된 왕이 누굴까?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이 가장 좋은 왕은 누구였을까요?
예,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인정받은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정적이고 나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 이렇게 여길 왕은 누구였을까? 아마 여러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겠죠. 정말 못된 사람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악독한 그런 왕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누구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길을 따라간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착한 왕, 가장 선한 왕을 손꼽을 때는 다윗 왕을 손꼽았고,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못된 왕이고 가장 나쁜 왕을 손꼽을 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여로보암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통일 왕국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못되고 나쁜 왕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보고 내가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잘못된 인물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걸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한, 잘한 사람의 내용은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잘못된 사람의 기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거 참 좋다, 참 멋있다,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받으려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 바보, 미련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감동이 된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한번 되는 데까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으로 갚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뭐였을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은 참 시작을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르침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따랐던 솔로몬이었는데, 사실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자기 왕궁도 지었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땅을 많이 넓혀갔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좀 똑똑하다고, 좀 정책을 잘한다고 외국에 있는 정복했던 땅의 사람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일이죠. 또 그렇게 전쟁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아버지의 충신들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새로 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뭐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이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우리가 좀 말을 바꾸어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이럴 때 뭐가 실패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걸까요? 예?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웃을 많이 섬기고 어디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우상 앞에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가 섬기는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이런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말을 좀 바꾸어 본다면 예배에 실패하니까 모든 일이 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거는요, 이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일을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관계를 좀 잘못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잘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공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실패한 것은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1,000번제를 드려서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 그게 다윗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은 사람이지만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거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가 칭찬도 받고 지혜도 얻었던 바로 그런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모스 신이나 이 몰록 신은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바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경고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예배라고 하는 거 구시대적인 거고, 새로 들어온 신문화를 내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좀 더 우리나라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런지도 모르겠죠. 지금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자꾸 구식, 뭐 옛날, 이거는 오래된 전통, 그래서 이거는 다 바꿔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아마도 선지자들의 경고, 선지자들의 충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를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뭘로 자랑하라는 거죠? 명철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 이것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게 모든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자기 자식을 태워서 드리니까, 야, 이거 훌륭한 일이구나, 잘하는 일이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해가시는 분인데 사람을 불태워서, 그것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이게 잘하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잘못된 일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자식 받쳐놓고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좀 정신이 나갔든지 뭐가 정상적이 아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데, 자식을 막 불에 태우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그걸 막 즐거워하고 있고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온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발탁해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을 하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이 사람은 큰 용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아마 이 여로보암이 좀 통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일도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족속들이 하는 일들을 감독을 시킬 만큼 한 지파의 모든 일을 책임져서 이끌 만한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 솔로몬이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솔로몬이 택했고 솔로몬이 사람으로 세웠고 인물로 키워놓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결국에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실은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지요. 애굽 땅에 도망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앙을 해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키운 사람에게 자기가 당하는 바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자, 11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거, 이 두 갈래 길이에요. 뭐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든지,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배를 잘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든지, 이게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이 섬기는 밀곰, 이게 다 불태워서 자식들을 제사 지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이 시돈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내가 이 시돈에서 섬기던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아람 이런 데서 아내를 다 맞아들였으니까 이들이 아마 각각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앞에, 성전 그 앞에 아마 이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7,700명. 또 1,300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마 한 사람씩 따져보면 산당이 1,000개가 더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다 자기 마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자기 중심에서. 이게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하야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하시고 그 10지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찢어서 가진 것이 10조각이거든요. 그래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뒤에 했던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 3가지 일을 이 여로보암이 행하기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한 일은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에요. 2마리 금송아지. 그게 남쪽 유다는 여러분, 남쪽 유다는 이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 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이 유다와 여기 베냐민하고 유다 요 빼고 나머지 요 위로 단, 에브라임, 므낫세, 뭐 르우벤, 여기 납달리, 뭐 스볼론, 아셀, 여기가 전체 이 단까지 다 전체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니까 여기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스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마리의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가 세우는가 하면 여기 빨간 표시 있는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단.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 단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라이스가 있는 이 그 물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기 이 수력 발전소도 있다 그러고 설명을 쭉 했던 바로 그 단.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렸던 그 단들을 우리가 다 보고 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2곳에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단이라고 하는 이 2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한테 절을 해라.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바로 이 세겜에 있는 금송아지 그리고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바로 여기 가서 너희들 예배 드리면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행한 첫 번째 아주 악한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만든 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 뿌리 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겜에다가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여기 버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했던 거, 버누엘, 바로 그것이 버누엘이라고 것인데, 바로 이곳에다가 도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릴 그러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성지순례하면서 갔던 그 단,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돌단을 쌓아 놓았던 것을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 철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돌단입니다. 돌을 쌓아놨던 것인데 이제 다 허물어졌고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제 이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철제로 되어 있는 이 철제 모양이 아마 그게 돌을 그 위에다가 얹어놓은 바로 그런 모형입니다. 모습을 모형이 저런 모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단 저기 헬몬산 밑에 있는 그 단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가 금송아지를 얹어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바로 그 장소가 그대로 존재되어 있는데 단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을 이제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금송아지를 얹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섬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제사 드리고 뭐 이제 자식 불태워 바치고 뭐 온갖 별별 짓을 다 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다윗이 행한 길하고 여로보암이 행한 길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두 길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길을 따라갔던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런 짓을 했는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다윗처럼 살아갈 건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떡뻑 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죄를 사함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이런 다윗의 길을 걸을 건가, 여로보암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우상을 만드는 바로 이런 길을 걸을, 이게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 자, 두 번째,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론의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들이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제사 드리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늦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붙이겠죠. 아무래도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니까 기온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수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교를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세 가지였던 거예요. 이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된 바로 그의 삶의 모습.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죠? 신근일 목사를 기준 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10이면 10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부부도 같을 수가 없는데. 그게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뭔가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을 내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연륜이 있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요?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살아온 가치.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가요. 그게 기준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다가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 자기가 기준.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기 보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한다. 뭐 기도해봤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봤다, 아니면 율법책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봤다, 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지나가고 우리의 경험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자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곧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27절.
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송아지 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세겜에 하나만 놓고 하나는 저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다가 금송아지 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 거기 갔다가 혹시 그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 앞에 마음이 뺏기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 하나님께 돌아갈까 봐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야. 그래서 우리 이 금송아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이 세겜 땅 그리고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면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썩었고 여기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곳에만 구원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 편지해 계시고 모든 이들이 다 주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와야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모든 상황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겜과 단에다가 그리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짓.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당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행한 악입니다. 이게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이 이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삼을 때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지적했을 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제 그런 인물, 그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13장에 보시면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반응하고 이 여로보암의 반응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또 2023년도를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결정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한테 오려면 좋은 거고 내한테 안 맞으면 다 나쁜 거,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되니까, 또 우리가 1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니까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으면 여러분 그거를 또 힘을 주어서 그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면 되고요. 혹여라도 내가 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런 잘못된 길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잘 구별해 보시고,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 잘하신 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고요. 혹여라도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그 열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로보암의 배교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지난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1년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마다 기도한 일들, 목표한 일들,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들 이루어 주심도 감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열심을 다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